말씀 함께 우리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52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오면서 마지막 장을 묵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물론 제가 어느 정도 맞추기는 했지만 하다 보니까 끝에 가서 조금만 수를 줄이면 마지막 주에 28장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좀 약간 줄여서 맞추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끝이 맞아서 이렇게 마지막 주에 마지막 장을 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28장이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한 지는 43번, 43주 되었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강해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설교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때는 28장을 매주 한 장씩 해서 28번 정도 설교를 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설교 원고도 되게 짧게 간단하게 설교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번에 사도행전 강해는 내용도 굉장히 길고 회수도 길고 또 비교적 심도 있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말씀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고 그 의미를 통하여서 성도님들이 신앙의 행동까지 이르게 하는 게 설교다 보니까 단순히 사도행전 내용 전달에 목적이 있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사도행전을 설교한 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비교적 세세하게 전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내용도 길었고 횟수도 많았다는 것, 그리고 더 길게 할 수도 있었지만 좀 줄여서 이렇게 올해 끝으로 사도행전을 마추었다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제가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의 이 긴 여정, 그 목적지였던 로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때 출발은 했지만 도착을 못한다면 마음이 참 아쉽고, 또 어떤 글의 끝이 도착을 못한 것으로 끝이 나면 아쉽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그 발걸음이 결국 도달했다라고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일단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복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장면들이 3장과 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을 넘어 그 시리아 안디옥을 넘어 티르키예 에베소까지 지나서 그렇게 전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까지 오게 되었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보면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외진 곳. 이 이스라엘 땅 자체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강원도에 비유하면 예루살렘은 강원도의 원주나 춘천 이런 대도시가 될 것이고요. 이 갈릴리는 저기 무슨 고성군이라든지 아주 끝에 있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불과합니다. 이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
이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입니다. 갈릴리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다 해서 그것을 비천한 말로 조롱하는 말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울릉도 출신 우리 유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저를 볼 때마다 울릉도 출신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를 약간 조롱하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섬에서 와서 목사님 이렇게 큰 출세하셨네요. 이런 게 깔려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그 억양으로 구분을 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출신이구나라고 베드로를 향해 말을 하죠. 그것은 네 억양을 들어보니까 네가 강원도 사투리네. 네 억양을 들어보니까 너는 저기 전라도 사투리구나. 저기 전라도 밑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시골 아주 소읍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복음 전파도 그곳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 제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아주 많이 못 배우고 또 시골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복음 전파가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그 복음이 또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지역, 즉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에베소와 그리고 또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골로새 지역, 이 튀르키예 지역을 넘어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 지역이 있는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 이런 갱그레아 이런 도시를 지나서 결국은 그리스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 로마까지 이르는 그 대항해, 그 긴 여정을 통하여서 결국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마을 이 나사렛에서 시작된 복음이 저 대국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대국의 중심으로 전해지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까? 저는 첫 번째가 우리도 이렇게 작은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로마로 도달하는 걸 보면서 우리 속에도 주님을 향한 작은 불씨를 키워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른 찬양 중에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반주하실까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 부분인데요.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처음 복음의 시작은 그 불꽃은 작은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불꽃이 나중에는 로마 전역을 태우는 큰 화염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속에도 작은 불꽃 하나를 키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를 키우자. 이 작은 불꽃이 성령의 바람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큰 화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자연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저는 어릴 때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을 볼 때 저 파도가 왜 일까? 그냥 파도가 스스로 이렇게 막 치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 파도는 바람이 불어야 치는 것인데 저는 왜 파도가 센 날은 바람이 불지 밖에서 나가 놀지도 못하고, 그리고 바람이 센 날은 파도가 더 세죠. 결국 바람이 불므로써 파도가 있다는 걸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죠.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그 파도의 높이도 커지고 파도의 세기도 강해지는구나. 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파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만이 바람이 아니라 이 산에 불을 일으키는 것도 바람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산에 불이 났는데, 하와이에서 불이 났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호주에서도 불이 나고 또 LA에서도 산불이 나서 많은 산을 태웠습니다. 그때 소방관들이 바람이 불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불이 바람이 불면 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끄려고 노력을 해도 바람이 부는 이상 그것을 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불꽃이 바람이 불꽃을 태우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임의로 불어서 어디서부터 부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성령의 역사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여러 신학적 해석을 내릴 수 있지만 간단한 첫 번째 원리는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타오를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에 요동을 치면서 열정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성령의 바람을 생각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바다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지만 산에 불은 불꽃이 없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에 나무가 많아도 불씨가 없으면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담배꽁초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바람이 그 불씨로 산 전체를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가지려면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불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씨가 있으면 성령의 조그만 바람에도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더 세게 불면 산을 태우는 큰 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장작을 이렇게 갖다 놓고, 장작 중에 제일 잘 타는 게 참나무 장작인데요, 이 화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여러 개 쌓아놓고 바람을 아무리 불어도 그 장작은 타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안 타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냥 잘 안 타는 무슨 벚나무라든지 너티나무라든지 덜 마른 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불꽃을 갖다 놓고 같이 바람을 부으면 그 나무가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왜 불꽃이 타오르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불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불씨를 가져야 돼요. 불씨. 이 불씨를 가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큰 불을 태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씨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작은 불씨, 그 불씨만 있으면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 그것이 불꽃이 되고 그것이 화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씨가 무엇일까요? 불씨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비전이 불씨입니다. 주님을 향한 비전. 오늘날 불씨가 있다라면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불씨, 또 내 어떤 성취에 대한 불씨,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비전이 불씨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작은 꿈이라도 갖고 있는 자는 그것에 바람이 불면 큰 불이 되는데, 이 작은 꿈도 없다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향한 비전이 하나도 없다면 그 바람은 그냥 지나고 다른 곳에 불꽃을 태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왜 안 일어날까요? 주님을 향한 비전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을 향한 꿈이 없어서 그래요. 작은 꿈이라도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예화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성탄절 칸타타를 들으면서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성탄절 칸타타를 성탄절에 듣기 전에 연습할 때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가능할까? 저게 칸타타가 가능할까? 제가 가능할지 의심을 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렇게 연습량이 적어서 저 곡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생각이었고, 두 번째는 저렇게 사람이 적은데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두 번째 또 생각이었고, 세 번째는
저렇게 곡이 많은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몇 곡 하신 줄 아세요? 11곡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우리 함 집사님이 좀 줄이지 않을까, 제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다 하셨죠. 11곡을. 네, 다 하셨어요. 제가 저렇게 많은 곡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날 듣고 놀랐습니다. 성탄절 칸타타를 듣고 놀랐는데요. 제가 그 25일 그 며칠 전에 22일 날 아시아 연합신학교에서 핸델의 메시아 합창제를 갔습니다. 제가 총무였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었고, 거기 가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2,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2,100만 원 행사비만. 거기에 합창 단원이 150명이고요. 밥 한 번 사주는데 15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연습할 때 밥 한 번 사주면. 그렇게 해서 메시아 합창제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보다 우리 성탄절 칸타타 때 더 잘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저는 되게 짧게 느껴졌고, 그 찬양에 되게 리듬감을 타면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 칸타타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생명샘 교회 성탄절 칸타타는 소문이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1년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날만큼은 칸타타를 들으러 올 수 있는 그런 칸타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김경희 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뭐 저하고 사실 별로 무관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 집사님께 내년에 또 해주시면 안 되냐, 그 같은 곡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함 집사님 재량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전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꿈을 꾼다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죠. 함 집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교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 본인에겐 꿈이 있었다고. 그 꿈이 오페라 하우스처럼 멋진 관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매주 핸델의 노래, 바하의 노래를 부르고 싶은 것이 우리 함 집사님 꿈이었다고. 그 꿈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탄절 칸타타에 관한 꿈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칸타타를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 어떤 꿈이 있습니까? 제가 큰 꿈을 꾸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저도 꿈 자체가 큰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큰 꿈을 강요하거나 큰 꿈을 꾸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그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작은 불씨라도 가지고 있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단 한 분도 불씨가 없어서 10년의 바람이 불어도 30년의 바람이 불어도 늘 그대로인 사람이 없이 바람이 불면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주님을 향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우리 생명샘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튀르키에 얼마나 터키 산맥이 높은지 모릅니다. 그 튀르키의 높은 산맥을 넘어서 그 그리스 아테네까지 지나 그 고린도에서 다시 돌아와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기까지 그가 꾸었던 꿈은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해서 드디어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에 도착하는 길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자주 말씀 안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받지도 않은 고난, 내 고난처럼 생색내고 싶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은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는 몽둥이에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손으로도 맞았어요.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 그는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재판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는 유라굴라라는 큰 폭풍을 만나서 배 위에서 죽을 뻔한 것이 지난주 이야기입니다. 오늘 또 28장 시작하면서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도착해서 뱀에 물려 죽을 뻔했습니다. 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은 거죠. 그렇게 온갖 고생, 사람이 겪을 만한 대부분의 고통을 겪으면서 바울이 로마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더 안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갔더니 더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해 품었던 그 꿈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것을 태울 때까지 우리는 그 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 왜? 바울도 로마로 도착하기 때까지 그는 어려운 길을 헤치고 왔습니다. 쉬운 길을 오지 않았어요. 누구라도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면 그 누구라도 못 갑니까? 누구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어려운 길을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족하면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실족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실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실족하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져 있으면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을 죽이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한 결사대원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심장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저를 죽이려고 단 한 명이라도 날 찾아서 지금 전국을 헤매고 있다, 그 소리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릴 텐데,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수십 명의 결사단을 조직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택연금을 당하였습니다. 1차 투옥은 비교적 느슨하게 투옥을 당합니다. 그래서 가택연금을 당하여 사람의 출입이 자유롭게 만들었는데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두 번째는 예수를 권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붙여보면 이런 겁니다. 바울은 너네들 천국이 있는 줄 아느냐? 천국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 방법이 예수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를 전하였다가 바울의 강론의 내용이에요. 길게 설명하지만 그것이 단 한 줄의 내용입니다. 한 줄의 명제이고,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제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이번에 오는 분 중에 세상적으로 모든 지혜롭다고 하는 대학들 다 섭렵한 분이 와요. 여기는 제가 하도 많아서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명해서 잘 알만한 대학들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돌아서 온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학교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분이 와서 전하는 내용도 그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끝까지 매진해야 되지 주저앉아 낙심하여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에 도착해서도 이 일에 매진하였습니다. 꿈꾸던 로마였습니다. 꿈꾸던 로마에 와서도 그가 하는 일은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이고,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좌절해 있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까지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의 여정을 계속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여정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걸로 끝이 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로마의 이야기는 2년 동안의 이야기가 이 짧은 반장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돼 있죠. 이태라는 것은 2년을 말하는 겁니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동안 작은 시간의 일도 길게 나열된 반면에 이 그토록 오십한 로마의 일이 2년이나 일을 이렇게 짧게 기록하다니요. 더 길게 해야죠. 그런데
로마에 도착해서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복음 전하는 일이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년이 지나고 바울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감금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풀려납니다. 풀려난 뒤에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그렇게 몇 년을 있다가 다시 2차로 투옥됩니다. 그 투옥된 데에서 쓴 편지가 한 권 있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가 나옵니다. 그는 감옥에 있던 풀려나왔던 다시 감옥에 나왔던 갇혔던 그가 하는 일은 늘 복음 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서바나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바나가 요즘으로 하면 스페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끝, 유럽이 이제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대서양과 접하는 그 바다 접하는 데가 스페인이죠. 더 이상은 뭐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지의 끝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가 스페인을 갔는지 못 갔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지만 그리고 로마에서 끝나지만 그의 여정은 계속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끝내기 너무 아쉬워요. 더 길게 말씀드리고 이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끔 만들고 싶지만 또다시 했던 이야기 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줄이겠지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8장으로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9장을 우리가 기록해 나가야 할 것이고 우리 삶의 사도행전 끝나지 않은 29장 30장을 우리가 서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았을 때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삶에 기록할 것이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 기록할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비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도시락을 2개씩 사다녔습니다. 아침에 하숙할 때 아침에 아침을 먹고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을 싸서 그리고 밤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그리고 그걸 끝나면 또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게 다 풀릴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울릉도 후배 중에 하나가 1년 후배인데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도 제 1년 후배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서울대 치대를 갔어요. 서울대 치대를 가서 그 친구가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자살했어요. 왜 자살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잘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어릴 때 공부 잘해서 서울대를 가면 잘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적인 목표는 그렇게 헛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꿈을 꿔야 합니다. 잘 사는 것, 부자로 사는 것, 사업하는 사람들 다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자유 누리는 것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매사에 조그만 일들이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조금씩 있고 그렇게 해서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걸 알았어요. 티격태격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있고 자녀들 키우면서 티격태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사는 소소한 행복이 참된 행복인 걸 제가 알았는데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조차 소용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꿈을 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을 꿔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꿈.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꾸는 꿈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개척을 해야 되겠다. 저는 목회를 하면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척을 하면 꾸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을 하면 이제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꿈을 꾸고 시작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왜? 그 세상적인 꿈이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미자립교회로 수십 년 동안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접은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목사직을 내려놓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루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말 이루어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하여 꾸는 꿈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꾸는 꿈.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 그래서 내가 시간이 지나 돌아봤을 때 저건 정말 내가 주님 위해 잘했지 라는 그런 비전이 우리 속에 다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끝날 때 허무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내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우리 마음에 비전의 불씨 하나 여러분 남겨놓고 끝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한 꿈 그것 하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놓고 끝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29장으로 이어지고 이 사도행전이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까지 이어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복된 삶을 다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